세상 가운데서 또 구별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도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인생을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할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기가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할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의 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할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느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현실을 끄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이 그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아멘. 우리 주여 3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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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주님의 보살핌과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아버지 하면서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며 아버지 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온전히 없어지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면서 우리 심령 안에 아버지 자정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동천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강한 자가 되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두려운 자들의 아버지 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사랑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의 평강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충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심령들이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버지 하면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면서 닥치는 모든 아버지 하면서 혼란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정말 시간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무한히 변화되고 아버지 바뀌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또 만져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면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면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천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강권적으로 성령님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 지켜지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우리 신의 모습들을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면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마음이 합해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으로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것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214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언제까지 찬양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이렇게 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너무나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거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 사건으로 인해서 막 마음도 무거워지고 우리를 막 여러 가지로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억눌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청결하게 되면, 깨끗해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기쁨 넘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룩한 보혈을 늘 의지해서 날마다 씻기는 역사 일어나야만 회복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심이 주님, 나의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님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무거운 짐, 또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그걸 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영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가는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이 됩니다. 또 내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병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주님은 어떻게 다 받으시고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고 또 우리의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든든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1시간만 주님 앞에 왔을 때만 주님 인도 받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 내 친구 대신, 참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늘 우리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의논하면서 주님과 가다 보니까 주님과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도록 생각지도 않게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체험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왔을 때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왔을 때 그렇게 살고 와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 기뻐서 하나님 옆에 찬양하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배워서 든든히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실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때마다 정말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 심령이 바꿔지니까 입으로 어떻게 해요? 늘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예수를 듣더니 너무 기뻐요. 요즘에 하나님이 모든 삶을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내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을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혈을 정말 의지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사건들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튼튼히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잘 맡아서 감당하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면요 우리는 다 감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참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면 날마다 승리의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보혈의 공로가 정말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구나. 또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또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런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찬양을 부른다면은 찬양이 참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죠? 오늘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늘 육신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면은 세상 가운데 정말 만족하거든요. 있는 거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막 쉬지도 않고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냥 결국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낮에는 병들고 여러 가지 더 근심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니까 욕심으로 가지 않아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우리 가면은.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심령들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영을 깨우셔서 참 성령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육신은 맨날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따라서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그냥 근심 속에서 불안하다가 우리가 매어서 살다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자유와 평안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갈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하면서 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복되고 귀한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오늘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영성적인 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도 엄청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는 원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늘 본능대로 살아가요.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속이 상하면 불평을 하고 다투면은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고 이런 거 이제 내 본능대로 행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내 본능대로 뭐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먹고 싶으면 다 마음껏 먹고 그냥 또 잠자고 싶으면 실컷 자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굉장히 본능의 삶이잖아요. 근데 본능적인 삶으로 살면 문제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려면은 이 본능적인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자세하게 알고 그 본능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우리는 더 영성적 발달을 우리는 해 나가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능 단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본능적인 그런 삶으로 나타나진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윤리도 있고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윤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윤리를 따라서 그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본능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부 이제 생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자녀 양육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냥 부모들이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자녀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녀들을 막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녀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줘가지고 부모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나 뭐 이렇게 부부 생활이나 또 사회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이제 의무나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본능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문제점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인 삶은 성령의 간섭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본래 인간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점점 육체가 이제 이렇게 발육하면서 또 감정과 이성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본능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모든 세상 교육 방법들이 다 이렇게 본능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모두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본능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반 윤리적인 토양 위에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불충족되는 삶의 부분을 체험받기 이제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적인 본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까? 또 우리 영혼의 문제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토양에서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아무리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바뀌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족함들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일반 윤리로는 본능적인 삶으로는 도저히 충족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의지해서 이제 이 본능적인 삶을 다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야만 이 본능적인 삶이 우리가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살면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되, 본능적으로 본다면은, 제 눈의 안경처럼 이렇게 모든 성경 말씀을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육신의 그 본능적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니까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게 성경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지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꾸지가 않는다. 배운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본능적인 삶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감정에도 영향을, 본능적으로 살면요,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못 봐요. 본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능적인 단계에서는. 그래서 모든 게 누구 탓? 내 탓을 놓고 다 상대방 탓을 돌리기 때문에 참 이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보니까 나는 정말 옳게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면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척만 했구나. 진정 사랑하는 척만 했지 그냥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하지요. 정말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그 잘못된 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본능적인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 있는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내가 변하려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나 내가 변하려고 기도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냥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뜻과 맞지를 않으니까 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야만 내가 편안할 줄 알고 계속 상대방 탓을 하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 때 그렇다고요? 본능 단계 때.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상대방도 본능 단계인데,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면 다툼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참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벼가 익으면은, 벼가 익기 전에는요, 빳빳하게 선대요, 이렇게. 근데 벼가 익으면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숙여지죠?
점점 완전히 벼가 익으면요,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숙입니다. 그럼 고개 숙여지면은 누가 보일까요? 응? 이 빳빳하게 쓰면 누가 보일까요? 상대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어리고 내가 본능으로 충만하면 상대방들을 계속 잘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근데 자신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남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벼가 이렇게 고개 숙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믿음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요, 이 자신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남이 그렇게 허물이 잘 보인다.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구나.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본능의 또 단계에서 일반 윤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계속 나를 변호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단계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사니까 본능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까 하고 하나님도 고민을 하시겠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깨트려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줄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줘가지고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얼마나 본능 단계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성장하면 할수록 자꾸 칭찬을 받으면요, 너무 죄송한 거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칭찬을 받는 것 같으면요, 불편해하고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능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뭐든지 기대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고요. 내가 충성을 해도 하는 선한 일을 해도 자꾸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또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우리 의지를 이렇게 자꾸 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사망이지. 이것을 깨닫고 내가 막 억지로라도 의지를 들여가지고 애를 쓰고 또 힘을 쓰고 이렇게 바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본능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 막 이러면서 산다면은 전혀 변화의 역사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래요. 맨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능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본능 단계로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 27장 17절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붙여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 깨져야 되니까 그런 강한 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를 붙여주셨구나.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우리가 편안하기만 하면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다. 저 사람의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 어느 날 저도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어떤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이런 가증스러운 인간이군요. 내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군요. 막 회개했어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내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네요. 내 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네요. 가증스럽고 추악한 더러운 제약이 내 속에도 이렇게 가득하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자로 바꿔 가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묻고 성령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이렇게 물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을 바꿔 간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자꾸 바꿔지면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갔더니 이제 윤리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이 윤리 단계는요,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라고 해요. 이 단계 윤리는. 그래서 이 단계로 올라가서 윤리 단계는 기독교 윤리 단계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윤리로 살아가는 것은요, 일반적인 윤리라고 그래요. 일반 윤리가 왜 그렇게 그러면 안 좋은가? 그것은요, 일반 윤리는 누굴 의식하면서 살아가냐면요,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의식 많이 하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격지심이 많이 있다 그러죠? 저 사람은 자격지심이 참 많아요. 누구한테 조금만 나쁜 소리도 들은 것은 막 용납 못해요. 그리고요, 일반 윤리는 뭐냐면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빨간불이라도 건너요. 또 침을 뱉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침도 뱉고 가래도 뱉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윤리는 뭘까? 누굴 의식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들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침을 좀 뱉으려고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쓰레기를 막 여기저기 버리려고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윤리가 뭐냐면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까지만 와도 굉장히 일반 윤리에서 기독교 윤리까지만 와도 사람 많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 이렇게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도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또 사랑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사랑의 윤리도 이제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사람은 또 좋아. 아직까지도 내가 이제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단계, 기독교 윤리지만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야만 상대방도 잘해줄 수가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즘에는 내한테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쁜 일도 안 주신 것 같아. 그러면은 헌금 드리기 싫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다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단계, 이 기독교 윤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겠죠.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되어서 이 대인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요 인식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나는 자녀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겠죠. 기독교 윤리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이런 육신적인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집에 부모님이 있는데도 상의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자기 혼자 다 해.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기쁠까?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마음은 어떠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자기 원하는 데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고만 한다면은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세워놨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자녀니까 이런 주종관계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가 또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단계에도요, 아버지가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허비하고 또 그 사람의 힘든 일도 가서 도와줘. 김장할 사람이 없으면 가서 김장도 해주고, 그죠? 밥 해다 줄 사람이 없으면 밥도 해다 주고, 그죠? 이런 것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난 너무 피곤하지만은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알고 내가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이렇게 윤리, 기독교 윤리에 입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나 감정, 모든 생활 습관들이 새롭게 재구성이 돼요.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이렇게 바꾸어져서 조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일반 윤리와는 완전히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또 이 윤리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윤리도 누가 주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가기 싫고 피곤해서 가기 싫고 너무 아파서 가기 싫고 그런 게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은 모든 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단계에서도 네가 주인 된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묻고 열심히 주인들을 따라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물어서 그대로 이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로 올라갔을까요? 진리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3단계 진리 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단계 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 단계까지만 와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를 맺는데도요. 내가 주체가 돼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단계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만 계속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다음 우리 영성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빨리 이제 잘 알아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지켜 살 때도 있지만 정말 아직까지도 인식은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지켜 살아야 된다는 인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좀 깨닫는데 아는데 이제 알아들어서 배워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영성원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 있는 얼마나 열심히 이제 교육반이라고 열심히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참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빨리 해결 안 해준다고 그냥 불평하는 모습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아직 영적인 수준으로 바뀌지가 않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간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왜 성장한 사람들이 넘어지냐 이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도 또 교회에 영성훈련 안 한 사람들도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영성을 해서 사람이 되고 실제적인 현재가 100%가 됐다는데 왜 넘어지냐는 거야. 그게 도대체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모습이나 저 사람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애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이제 보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존재로 사람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것 같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똑같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건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뒤집히질 않습니다. 이 속이 것들을 그래서 상처 아픔도 끄집어내고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이 아직 틀들이 남아있다면 망신을 주면서라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성장하니까 네가 감당을 할 수 있겠지. 네가 망신을 당해도 네가 내 뜻을 알겠지? 이러고 이제 하나님은 마음껏 작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영혼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망신 당하고 그랬다면은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 난 가만히 있기만 하고 들어보기만 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입장은 참 안타깝지만 차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면은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알아들을 날이 와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빨리 이해를 해내라 이거지. 그런 거 보면서 육신은 굉장히 조급하고요. 급해. 빨리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빨리 이해가 돼. 빨리 이해만 되면은 빨리 되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된 거하고 또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의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빨랑빨랑 이렇게 되어져야만 육신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길, 영적인 길, 생명의 길인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 다 있는 거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사람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알아듣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또 알아들어. 잘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그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츰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알아들어. 이해가 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근데 못 사는 자신이 또 안타까웠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알아듣기까지도 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또 사라지는 단계까지도 굉장히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빨리 안 된다고 하면 실족해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내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면 이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참 숙달을 시켜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내가 살아봤더니, 이제 응답이 이루어졌고, 실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영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맛을 봤고, 또, 계속 영중심만 살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부분이 깨트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육을 드러내 주셔가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건 그 과정을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숙달을 시키는 거죠. 숙달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로 사라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머무르지 말고 가면 됩니다. 영성적으로 이렇게 진리화되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정적이거나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리 단계 왔더니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상대방의 말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내면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제는 구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섭리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줘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굴복을 시키면서 내면으로 더 깊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 한 개 문제를 주면서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거 안 좋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인정하면서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나를 깨트리려고 하셨구나. 근데 내가 남편을 자꾸 탓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시면서 너의 그 잘못된 그 육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그래. 너도 저렇게 못 살고 있잖아. 너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똑같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알려주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가 이렇게 더 이제 깊은 차원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인관계 삶이 결국 이제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서 기쁨으로 맛을 이렇게 계속 봐야만 어느 단계로 올라가? 생명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 단계에서 진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알아서 그대로 계속 순종해 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가면서 충분하게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게 이제 알아지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생명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생명 단계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혼 중심의 윤리 단계를 거쳐가지고 영 중심의 풍성한 대인 관계에 이렇게 삶이 정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그런 단계가 생명 단계죠.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요. 이 생명 단계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던 자녀답지도 않아 천방지축이었는데 생명 단계 갔더니 의젓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성전답게,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죠? 성전답게, 제사장답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회개해서 드리고 이런 제사장의 삶을 넉넉하게 살고 또 왕으로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신부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의 옷을 계속 입어가면서 신부단장을 해나가는 삶이 생명단계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요, 대인관계를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육신으로 바라본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영혼으로 바라보세요. 저도 너무너무 나의 파트너가 육신으로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상대방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을 때요. 하나님이 상대방을 눈을 열어서 상대방을 영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영혼이 사단에 눌리고 잡히고 영혼이 있기는 있어요. 불신자라 해도. 근데 영혼이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도 없고 억압되어 있고 완전히 눌려 있는 거죠. 그 정말로 그 사단의 결박에 매어서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 종으로 삼고 끌고 다니는 걸 보여주니까 도저히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다. 영혼으로 그래서 바라봐지는 단계가 생명 단계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풍성한 생명 단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조금씩 이제 하장을 하면서 단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생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원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시당할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인데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단계가 생명 단계예요. 이 단계 때도 아직까지도 자아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육신의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처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은 처리를 시켜주시고 점점 처리를 시켜주다 보니까 날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욕심의 틀들, 상처, 아픔들 무의식 속에 다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을 하셨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 하나님이 다음 기회에 하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요,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춰주면서 육신의 틀들, 가치관들, 상처, 아픔들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정말 우리가 좋은 대인관계들을 많이 맺히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우리가 영성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영성적인 거룩한 관계로 이렇게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영성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언제 형성이 이루어지냐면요, 서로 환경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형성돼요.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알기만 하는 영성이라면 그냥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훈련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영성이 생활 영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영성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은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은혜 받으면 다들 기도원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잘 안 내려와. 문제만 생기면 또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렇지만 우리 영성은 생활 영성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영성은 실생활을 초월해가지고 정말 온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이렇게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성경의 원리대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영성의 기초는 이렇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영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면서 더 깊이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로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도 우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 영성이 형성되기까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계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풍성한 생명 단계까지 우리가 정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며 정말로 훈련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빛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권사님의 또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아버지의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며 자녀들이 앞길이 열어지고 자녀들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충성하는 아버지 나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면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주여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원하신 뜻대로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와세세스 마이크 하나바 아버지를 개개개 마이크 인자도세 주여
감사드립니다. 와라 클랄레세세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라 클랄레세세 우리 모든 약한 사정과 우리 악기를 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섭리 가운데서 능통치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있음을 아버지는 메서 주여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미를 기도하는 아버지 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아버지는 능력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한 아버지 기름 부음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문을 정해라 주셔서 주여 가져가 내서 능력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보여주셔서 하나님한테 주여 주인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여 나게 막혀있는데 세스메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늘 전향계가 주여 나게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예정에 빛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나가는 수명이다 주여 아버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더라 주여 이 빛을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세스메스는데 개개개개개개도 아버지 개개개개개개개개도 주여 아버지 개개개개개개개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강하게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마소서 주여 오 주여
가고 더러운 아버다 만들면 시를 떠나가라 아버다면서 전달맥이 떠나가라 아버다면서 나카카카카카카도 세세스메스를 나카카카카카카도 아버다면서 우리 melodi고 세일을 나고 있다 제일 나카카카카카도 제일 아버다면서 나카카카카카카카도 아버다면서 나카카카카카카카카도 아버다면서 세세 아버다면서 세세스메스를 나카카카카카카카도 세 하나님 아버지 책 박아서서 제일 강한 권능의 산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제일 하나님 아버지면서 다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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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kaakaakaakaaka 오시야 제야 잘못된 아버지면서 제야 생각하는 제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보이는 피로 죄 보이는 피로 하나님 아버지면서 완전 시kin 맡기는 아니가 제야 아버지면서 내가가가가가가가가 아버지 변화되는 놀란 역사가 나기를 남나이다 제야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버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버지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세세스메살한데가 제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세세스메살한데 하나님 아버지면서 세세스메살한데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도 제야 아버지 가가가가가가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